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뭘 가지고 오셨느냐? 사랑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 사랑은 차별이 없고 그 사랑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그 범주 안에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니까. 어떤 차별이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거짓자냐 우상 숭배자냐 점쟁이냐 이단이냐, 아니면 스님이냐 이슬람이냐, 아니면 중독자냐 하나님을 거역한 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 아주 어렵게 산 사람하고 죄인들하고 사이에 주님은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가시고 은혜를 베푸셨느냐 하면 죄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아니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저들은 어렵다는 거죠. 우리만큼 어려운 자가 없다. 의인의 대명사가 그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까이 가셨는가? 죄인, 세리, 창기, 약한 자들, 정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더라. 그거는 뭐 어렵게 살았다고 미워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포함을 했다는 뜻이죠.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공격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마음 상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시니까. 조금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금방 심판해가지고 넌 죽어라 이러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크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생각으로, 우리 좁은 소견으로 생각해 보면 저 사람 살려주면 많은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데 당장 하나님 심판하시든지 아니면 거두어 가시든지 아니면 벼락을 때려가지고 그냥 불구자를 만드시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요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해요, 그냥.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악한 자들이 더 잘 살게 해 주시는 거죠. 해 주셔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악하니까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악한 세상에는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고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데 사람 차별하지 않고 또 때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냐? 내가 며칠까지만 참아주고 그 이상은 못 참아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지. 끝까지 참아주시더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지. 흉내도 못 내요, 그냥. 보통 보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죄를 지으면 베드로는 3번은 용서했대요. 그래서 누가 와서 물으니까 7번까지 용서해라.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제한이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 사랑하고 우리 인간의 사랑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도저히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인데 쓸모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것을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잘 보시면 동생을 죽였던 가인이 동생을 죽였는데 죽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 동생을 그러면 칭찬해주고 뭐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고 야 너 잘했다고 이렇게 힘을 실어줘야 될 형이 아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게 그게 뭐가 죄가 돼요 그냥. 그렇다고 해가지고 돌로 막 때려버렸어요.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인구가 없잖아요. 그리고 광야잖아요. 누가 뭐 본 사람도 없고 그냥 아주 치밀하게 해치워버렸어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시 같은 아벨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가인아, 너 왜 안색이 그래 안 좋냐? 땅에서 핏소리가 나는 걸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가인이 막 저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막 대적하고 그냥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거 왜 나한테 묻습니까? 시침이 딱 떼고 그냥 그렇게 도전해버리니까 하나님 입장이 참 난처한 거죠. 나타나셨을 때는 야 가인아 니 좀 깨달아가지고 니 잘못된 거 알고 좀 돌이키라. 아마 그런 의미에서 찾아와. 왜 하나님은 늘 그렇게 찾아오셔서 묻는 게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도 뭐라 그래요?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한 거죠. 그 질문이 뭐예요? 돌이키고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 따져가지고 심판하고 재판 받아가지고 뭐 징역 몇 년 이런 거 때리려고 한 게 아니고 너 왜 그랬느냐 돌이키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너 그 속에 사랑을 불꽃을 일구려고 한 거예요. 너 돌이키라. 어쨌든 와서 질문을 한 거지요. 가인아, 너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오라. 그렇게 했는데 가인은 뭐라 그래요? 거역하고 분노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을 떠났다. 완전 등 돌린 거죠. 그냥 사람이 악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완전히 그냥 뒤돌아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떠나가는 가인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가인에게 이마에 표를 해준 거예요. 가인을 해하는 자가 있으면 벌을 7배나 받을 거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버리고 널 떠나지만은 나는 너를 끝까지 그 7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무한대예요. 완전수예요. 끝까지 너를 보호하겠다. 기가 막힌 거죠. 그건 사람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은 탕자를 떠나보내면서도 떠나보내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자녀가 우기고 막 그냥 고집을 피우니까 할 수 없이 내보냈지만은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아들을 기다리면서 돌아오는 날까지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몇 년이 흘렸던지 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이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막 머리도 헝클어지고 때는 묻었고 막 거지 같은 모습으로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돌아올 그때까지 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더라. 그렇게 떠나보낼 때 뭐래요? 돌아올 걸 알고 그 돌아오는 모습이 어떤 걸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금방 알아봤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오면 뭐 변장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바뀐 사람인데, 아들이 나갈 때는 막 예쁜 좋은 옷 입고 막 그냥 얼굴에 윤기가 나고 그렇게 떠났는데 그렇게 형편없는 몰골로 돌아온 것을 즉시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버지는 그때부터 이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올 거라는 걸 알고 이미 예측하시고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쫓아가 가지고 껴안고 살찐 송아지 잡고 반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배반했는데 가룟 유다가 제자가 되기는 돼서 회개를 맡았는데 그 가룟 유다가 도적이라는 걸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저 엉터리다, 가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끝까지 그를 기다려 주시고 마지막에 성찬 예식을 하는데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마지막 성찬 예식을 한 그때까지도 가룟 유다에게 깨닫도록 암시를 줍니다. 나와 같이 떡 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그건 깨닫고 너 지금 나 팔려고 하는 거야. 다른 제자들은 지금 뭣도 모르고 그냥 막 그냥 자기들 기분에 도취돼 가지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손 넣는 것도 모르고 있지만은 유다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순간에 예수님과 손 같이 넣는 건 자기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 6월절 만찬을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야, 너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그런데 유다는 뭐예요? 떡을 주니까 떡을 먹고 그 시에 떠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받았으면 괜찮은데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그에게 넣었더니, 자 보세요. 왜 유다에게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는데 유다가 받아 먹었는가? 성찬에 떡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 유다의 마음은 그게 오래됐다는 거, 죄악이. 오래전부터 그렇게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주님 주신 떡보다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훨씬 더 자기에게 영향력이 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가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간직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누가 잘 알아요? 마귀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그걸 딱 보고 때는 이때다 하고 예수 팔려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덥석 받아 먹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예수 믿어도 뭐가 중요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중요한.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떻게 경건하게 살았고 얼마나 믿음을 가졌느냐, 정말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가룟 유다가 정말 거룩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면 주님이 주신 떡을 받아 먹고 주님께 돌아오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끝까지 기다려 주시자가 결국 떠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 너 아니라도 그 일 할 사람이 있을 텐데 왜 하필 너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가 떠나갈 때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픈 것이 아니고 그 순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찢어질 것 같아요. 그냥 너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왜 그랬냐?
주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가느냐?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예수님 혼자 달리신 게 아니고 양쪽 강도가, 두 강도가 달렸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막 공격을 합니다.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십자가에. 너만 내려올 게 아니고 우리도 좀 풀어줘라. 막 공격을 하니까 한쪽에 있는 강도가 너하고 나하고는 죄 지은 것이 마땅해가 죄값 받는 건 당연하지만은 이분은 죄가 아니고 죄 지어서 온 것이 아니고 지금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온 건데 막 나무래고 책망을 하면서 이 한편 강도가 뭐라 그래요?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오늘날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거기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강도가 지금 선한 일 한 것도 없고 착한 일 한 것도 없고 구제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강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죄인으로 잡혀갔는데 뭔 좋은 일을 해요. 그런데 그 한마디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 행한 거 그거 별로 중요한 거 그거 내가 안 보겠다. 잘못된 거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널 책망하지 않겠다. 너의 그 돌이키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 정말 네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나를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마음, 그게 있으니까 너는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끝까지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테러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 죽였어도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도 이슬람이라고 안 되고 뭐 그냥 절에 다닌다고 안 되고 이런 거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면 가능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돌이키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인류는 전체가 다 이 선악과를 먹은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기는 뭐 좀 어렵다 옳다 큰 소리 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주님의 거룩한 빛의 앞에 빛의 비침을 받고 나가면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어도. 근데 그 조금 깨끗하게 사는 거 그거 가지고 나는 잘했다, 나는 의인이다,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그냥 어리석은 거죠. 그게 어리석은 거죠. 나 다른 사람보다 참 정말 좋은 일 많이 했다 그러면 그걸 막 굉장히 주장을 해요. 그냥 나는 그 좀 낫다 그러고. 난 저 사람들하고 틀리다 그러고. 누구예요? 거의 바리새인들이에요.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일에 금식 2번 하고 소득의 11조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나는 30, 60, 90에 정확하게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이 세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뭐. 그 조그마한 의 그거 가지고 자랑했을 때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기는 자가 누구냐? 세리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구가 더 어렵겠느냐?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겠느냐?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좀 잘했다. 뭐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저러면 안 된다. 저러면 된다. 이래나 저런 이 교만하게 되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죄예요. 죄 중에 죄.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순종도 하지 않고 말씀 듣지도 않고 자기 뜻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상태. 제일 위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럴 수가 없는데 진리를 모르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냥.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남 말을 안 듣습니다. 남의 말이 아니라 목사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도 안 들어요. 왜? 내가 옳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정확한데. 자, 여기까지 보시고. 지금 여기에 11절에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었는데 순금으로 쌌다, 정금으로 쌌다 그랬어요. 이걸 지금 이 비밀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했지만은 여러분 지난주에 1시간 가지고 이거 설명 다 못해요. 앞으로 10시간 해도 다 설명을 못해요. 이거를. 너무 오묘하고 너무 정말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40년을 다녔는데,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가나안을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을 못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 거기에 홍해 지중해 쪽으로 그 해변길을 따라 걸어가면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3주 내지 4주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3주 짧아요. 한 달도 안 걸려요, 오히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을 한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했을 때에, 그때 호렙산에서 거기에 가나안 입구까지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하루 길이라는 거예요. 10하루, 10일 정도만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40일 동안 훈련을 받았어도 결국은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 아직 합격이 안 된 거예요. 합격이 안 돼요. 뭐가 합격이 안 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들어왔을 때 목적이 뭐냐?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광야에 나오게 했을 때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이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고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철병거가 있고 대단한 어떤 실력가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지금 홍해 건너가 가지고 바로 거기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민족을 싸워서 이기고 점령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키워야 되느냐? 너희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에 뭘 키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키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정말 이 심령적으로, 육신은 이 홍해를 건너왔지만은 너희 마음까지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육신은 건너왔는데 홍해를, 너희들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아직까지 애굽에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다.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구먹던 생각, 거기에서 부추와 파, 마늘 먹던 생각, 그 전부 다 어떤 생각이에요? 인간의 육신적인 정욕의 생각이에요.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거기에 젖어 있는 그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왜? 가나안은 그런 거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정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인데, 지금 말씀 중심이고 뭐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저들의 일인데, 광야에서 죽으나 그거 들어가서 죽으나 똑같아 그래요. 그 광야 동안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를 원하느냐? 애굽에서 저들이 몇 년 살았어요? 430년을 살았어요. 430년 동안 살면서 속속들이 어떤 사람이 애굽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애굽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몸은 홍해를 건너왔는데 속의 마음은 애굽이 그 속에 주인이 돼가지고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그 모든 문화와 문물, 모든 종교 의식을 싹 빼버리고 새로운 마음, 하나님이 나의 주라는 거 이거 알고 이걸 심어주셔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주님 중심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저들은 우상을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 받으러 올라가고 난 뒤에 밑에서 했는 일이 뭐예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거기 가지고 나올 때에 그 검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나온 건데 그 하나님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가 어디 거예요? 애굽의 신이에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이 백성은 안 된다. 멸절시키겠다. 그걸 참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 명예가 얼마나 실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얼마나 가리우겠습니까? 어디 죽일 데가 없어가 저들 말처럼 홍해가 물에 수장시키지도 않고 겨우 건지가 와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정말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취소시킨 거예요, 그냥. 그 애굽에서 있었던 40년 동안의 그 쏙쏙들이 베어져 있는 애굽 사람의 속사람, 그거를 빼내기를 원했지만 광야에서 그거를 훈련시켜서 새롭게 하기를 원했지만은 저들은 아예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시간만 나면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저들이 그런 일이 나가면 시간만 나면 모세를 대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항상 모세를 대적해요. 하나님 앞에 서긴 좀 겁나는가 봐. 항상 문제만 생기면 모세 찾아와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들어가서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참 천국을 누리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 그 말이지. 안 되더라.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데에 집중했지만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은 저들이 하마나 돌이킬까, 하마나 새롭게 될까, 하마나 변화받을까, 언젠가는 또 깨닫고 돌아올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애가 타는 거예요, 그 40년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자기의 어떤 막 대적하고 막 그런 자기 힘을 이렇게 과시하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지 마라.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마음이 변화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40년이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겠어요. 아픔의 시간이 그 시간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아요. 상관도 하지 않아요. 여전히 애굽 사람이에요. 여전히 애굽 사람이에요. 저는 그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끝까지 참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얼마나 애가 타셨을까? 아니 힘이 없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 해버리면 되지만은 하나님의 속성상 강제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진짜 사랑하기를 원하지요. 진짜 사랑하기를 원해요. 애굽의 그 문화가 얼마나 강했던지 430년이라는 시간이 저들을 얼마나 치명적으로 저들을 이렇게 부패하게 했던지 저들의 선조되던 아브라함의 신앙, 야곱의 신앙, 요셉의 신앙, 선조들이 어떤 신앙을 생활을 해왔는지 전혀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이 누구의 후예인지도 몰라 지금.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세상에 너무 깊이 들어가가 세속화가 되어버렸어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온전한 건데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잊어버리고 세상에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세상에 사는 원리, 처세술,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이치, 모든 그 법리는 다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우리가 세상에 깊이 빠져 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세속화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살았던 그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그 속 사람을 들여다보면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세상적인 법 적용을 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물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저들이 완전히 그냥 그 마음속에 지워버리고 세상 원리로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처럼 돌아오라. 돌아오라. 뭐가 돌아와야 돼? 마음이 돌아오라는 거. 마음이 돌아와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쇠뇌가 된 거. 세상에 쇠뇌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쇠뇌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돌아오라고 기다린. 그래도 돌아오라. 이번에 북한에서 배를 타고 두 가족이 내려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왜 내려왔나 물어보니까 배가 고파서 내려왔대요. 먹고 살 게 없어서. 배가 고파 내려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해요. 배고픈 거는 그래도 참을 수 있겠는데 북한의 그 사상에 우리 자녀들이 쇠뇌가 될까 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쇠뇌가 될까 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없이는 못 살아가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돼. 그러나 세상에 쇠뇌가 되어버리면 배가 물 위에 떠야, 물이 있어야 배가 뜨지만은 물이 그 뱃속으로 들어오면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정말 우리가 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전혀 마음이 사랑이 없어요. 식어버렸어요. 그냥 세상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이익이 되면 좋고 기가 막힌 절망하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조각목이라고 하지만은 그 조각목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된다. 조각목은 도저히 쓰임을 받을 수 없고 그 조각목은 불에 타버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솜이라는 불이 임하면 타버리는. 그래서 뭘 해요? 점검으로 쌓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완전히 쌓아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커도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점검으로 쌓지 않는 조각목이 되면 그것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해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랑 속에 파묻히지 않고 결국은 자기 심령 속에 자기의 어떤 마음 속에 오직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제외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십계명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뭐가 돌아와야 돼요?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람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게 구원인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점검으로 쌓이지 않는 조각목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진다. 왜?
점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자기를 덮어줘야 되는데 내 보호막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불타는 온도가 한 500도 된다. 사람이 그 앞에 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들어가면 사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500도가 아니라 5000도가 아니라 5만도 하여튼 우리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분인데 거기에 점검은 막혀서 차단이 돼야 살아나는 건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쌓으려고 해도 감싸려고 해도 점검으로 이렇게 쌓고 저렇게 쌓으려고 해도 쌓이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더라. 그래서 뭘 돌아오나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이 뭐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조각목으로 거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시간만 나면 뭘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그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내 육신적인 조각목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하나님의 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위태위태한 자리에 놓였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커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새벽기도 때도 종종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서 근데 이 시간 꼭 한번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구원을 받는데 교회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시편 37편 28절에 보면 잘 보세요. 시편 37편 28절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불의가 그 앞에 서지 못합니다.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교인으로 나와요. 교인 한 사람을 얻으면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교인 한 사람을 두루 다니 얻으면 너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왜? 자기도 성도가 아니니까. 자기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뭐 위치도 모르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들어버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목사가 성도가 안 되면 그 교회 전체는 교인으로 만들어버리네. 영을 세계를 모르니까 진리의 세계를 모르니까 배나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 교회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는 뭐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찰스 스폰전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들으면 정말 그리스도인은 이 회개가 되고 돌아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가질 못해. 왜 그러냐? 그는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감싸고 계세요. 끊임없이 감싸고 계시는데 돌아올 그 시간만 기다리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친 자들이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많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그렇게 품으려고 했던 적이 몇 번이냐. 예루살렘 성을 보면 눈물로 통곡을 했던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스라엘 역사에 6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거죠. 그때라도 알아들었으면. 예수님이 감싸려고 할 때 날개 아래 암탉이 날개 아래에 새끼를 가두듯이 그때의 감싸움을 그 쌓임을 받았더라면 거기에 그 정말 모든 것을 주님의 보호 아래 있었더라면 얼마나 복된 국가가 되었을까. 오늘 우리의 불행은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 불행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이 품으려고 할 때에 아멘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우리를 품어주시며 그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날마다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나 우리의 마음이 굳어서 쌓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 심령으로 주님을 모시고 심령으로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되 너희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